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670면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은 41세 왕으로 올라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중견의 나이에 나라를 17년 동안 다스리죠. 그의 17년 왕 재위 기간 중에 3년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선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젊은 참모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결과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마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준비 도중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전쟁을 멈추던 그런 왕이었죠. 그것이 재위기간 초창기였습니다. 즉 3년 어간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던 왕은 이제 성읍을 15개나 짓습니다. 즉 국고성을 15개나 짓고 그리고 나라도 든든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북으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시 남쪽으로 유다로 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력도 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잘했나 보다 라는 오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죠. 내가 잘해서 되었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힘을 주시고 부를 허락하셨는데 자신의 업적으로 모든 것을 돌립니다. 그 결과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단언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잘못했던 것을 돌이켜서 스마야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즐겨했던 왕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잘못된 길로 점점 갑니다. 성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다스려 주시는데 왜 다른 길을 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초창기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의지가 약한지 믿음이 약한지 채 몇 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르호보암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초창기의 3년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막 계속 내달리는 르호보암의 삶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으셨습니다. 즉 고통이라는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죠. 다른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국고성, 즉 방어벽을 쳤는데 그 방어벽을 친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나왔던 5절에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15개 예루살렘 주변에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벽이었는데 그 방어벽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방어막을 열심히 만들었던 모든 성읍 15개를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성읍만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성읍들까지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수고가 헛수고다라고 하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15개 성읍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15개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참 보기에 엄한 일이었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솔로몬 시대는 애굽과 견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마병이 있었고 그리고 말도 애굽에서 수입해 오고 거꾸로 말이 많아서 애굽에 다시 팔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재위 17년이라고 따지면 불과 이런 일은 10여 년 지나서 얼마만큼 나라가 쉽게 흔들렸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르호보암이 이때 정신을 차립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고통이 찾아오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하면 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뒤돌아보라.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으죠. 전쟁을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때 스스로 겸비했다.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표현이 겸비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때 다시 르호보암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을 모아서 기도를 하자 스마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이 시사게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게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면 우리에겐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겸비했다. 스스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게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켰으니 내가 그렇게 다 넘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즉 봉헌할 때 만일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멀리하거든 하면서 그 길게 기도한 것이 역대기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겸비하고 스스로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대신 시삭이 너희에게 뼈아픈 기억은 남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모든 왕궁에 있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금방패를 가져갔다라고 독특하게 적어놨는데 방패는 원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금방패는 남들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방패입니다. 원래 방패는 철이나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과시용으로 만들었던 그 금방패를 뺏어가죠. 거꾸로 얘기하면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에는 과시용, 우리 이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과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시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노수로 다시 방패를 만들고 경호를 하게 되죠. 이것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의 일생을 쭉 3일 동안 보았는데요. 처음에 잘못된 일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쯤 됐으면 내 스스로 해도 된다라고 했던 율법을 버렸던 르호보암. 그래서 이 성경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행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시냇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선대왕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백성이 범죄하거든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한 번의 기도, 낙성식 때 했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응답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것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갈팡질팡했던 르호보암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하나님 좌절, 그리고 또한 기도했던 모습, 또 회개했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여 늘 흔들렸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반면교사 삼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뒤돌아서면 다른 길로 갔던 르호보암,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며 돌이켰던 그 모습,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금방패, 눈에 보이는 성읍들을 의지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임진계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정말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직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